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선한 줄을 알리라. 아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말고도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정서 가운데 굉장히 경악스럽게 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한 종류를 통해서 여성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음란 사진이나 영상들을 받아서 유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잡혀 들어와서요. 지금 검찰에 소환되어지고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그것을 주도하였었던 한 사람이 이제 신상이 공개되어졌는데요.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젊었고, 그리고 또는 어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또 보니까 굉장히 순하게 생겼고요. 그 과거의 행동들을 보니까 봉사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학보사 기자로서 뭐 사람들을 일깨우는 기사들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양의 가면을 쓰고 양무리 사이에서 늑대 같은 짓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요, 피해자들 중에 많은 미성년자들이 속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속이는 자들의 먹이는요, 항상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런 속이는 자들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18절과 그리고 28절에서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장 12절, 14절에 나왔던 것처럼요. 연령에 따른 호칭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의 영적인 그런 단계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속이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로, 미혹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18절의 말씀처럼요, 정말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왕성해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깊숙이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미혹의 그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요, 19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에게 속해야 한다고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 우리와 함께 거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 거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19절에서 공통되게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그들이라는 표현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 그리고 사이비라는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하고 닮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사이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이비라는 한자 뜻이 닮을 사, 말일 이, 아닐 비라고 해가지고 닮은 듯 하지만 아닌다. 그래서 사이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단인데요. 그 뿌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끝이 달라진 달을 이의 끝단자 해가지고 이단이 그것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속하였다가 나간 무리들, 그 많은 적그리스도들, 이것은요, 어찌 보면 이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요한의 편지 처음에 요한일서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이 부르는 그런 집회라고 할 수도 있고 예식이라고 할 수 있고 예배라고도 그들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비슷한 모습으로 이것을 진행하다가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요. 발을 잘못 헛디뎠다가는요. 그곳에 참석하고서는 그곳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바른 해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분별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겠지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누구라고 했죠? 아이들, 자녀들.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갓 영접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지식이나 이런 깨달음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 닮아 있고 그 모습들이 닮아 있으면은 그것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에서는 19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갈 수가 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에게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속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2명 이상의 복수를 의미하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와 함께 거하시며 교회에 속해서 거짓과 미혹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외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하기보다는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은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격상 성도 간의 그런 교제 나누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봤을 때도요, 자연의 세계를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원에서 가장 약자들이 누구입니까? 뭐 영양들, 사슴들, 임팔라, 가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도요, 무리 안에 있으면은요, 포식자들이 다가오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그렇게 지켜내면서 생존율을 높여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면은요, 그것이 약자가 아니라 심지어는 맹수 사자라고 할지라도요, 굉장히 공격당하기에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 왕도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지혜를 그렇게 풀어주었는데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한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상이 있겠죠. 그런데 그 상보다 교회가 함께 수고함으로 얻을 수 있는 상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보니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게 되면은요, 그가 혼자이면은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이지만, 교회가 함께 하면은요, 서로 붙들어 주고요, 서로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외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춥겠죠. 그런데 교회가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춥기보다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따뜻한 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유혹과 미혹을 만나게 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맞서고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지켜 나아가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서로 지켜보면서 서로 또한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또 서로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미혹하는 자들은요, 힘써서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하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요, 20절의 말씀처럼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21절 보니까 우리가 먼저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사실 한 가지, 어떠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어디에서 살고 있다? 어디에서 속하여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에서 속하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혹당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미혹들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특정한 단체,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얼른 막 그 주방으로 가셔서 이렇게 식용유통 막 이렇게 올리브유통 막 이런 거 챙겨서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데요. 특별히 그 요한일서 아까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과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죠. 모든 것을 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알고 있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 뭔 것을 얻고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모두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따랐다고 했었던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했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게 됐을 때, 다시 사시게 되셨을 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현장을 목격했었던 여제자들 있죠.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지어 만나게 되었죠. 다락방에서 만나게 되었는데도요. 그들은요. 그들 중에 몇몇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디베레 호수로 결국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원래 했었던 일들, 물고기를 낚는 일들을 그렇게 해나갔어요. 그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봤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사실. 그런데 그러했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언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랬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자들은요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전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붙잡히셨을 때 피해서 도망 다녔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그들은 자신의 생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피해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비로소 욕을 먹기 시작했고요. 붙잡혔고요. 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해야 됐었고요. 끝내 그들은 죽음을 겪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 못하였던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미혹을 이겨내고 또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확실히 우리가 알물 통하여서 어떤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24절의 말씀처럼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끝까지 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이단들, 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어떤 것과 이렇게 상반되어지냐? 이단들은요,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 그때 당시 영지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사실은 영이셨대. 영적인 존재였다. 그래가지고는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육체로 있을 수가 있냐. 그분은 영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부활하신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이었어.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단들, 사이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진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진리의 복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가장 본래적이면서 그리고 또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을 우리 안에 지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의 편지는요, 제가 이전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곳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한 초대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청장, 초대장을 보면은요, 주소도 나와 있고요, 어디로 와야 될지 주소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약도도 그려져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따라갈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게 될지 그 약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약도는 바로 무엇이냐?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더불어 누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어찌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우 지겹다 할 정도로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일 것입니다. 이 복음. 그렇지만 그 간단한 복음, 이 간단한 복음을요,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그 만나게 될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게 될 때, 비로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누림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복은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이 베푸신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분과 끝나지 않을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그 주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도요, 그것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거듭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꾸 듣던 것들은 어쩌다 보면은 이게 지겨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 아우 질린다 해가지고 진리니이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의 것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아,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만, 맨날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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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냐? 뭔가 새로운 걸 얻고 싶다. 뭔가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찾고 싶다.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은요, 금세 그들을 찾아갑니다. 결국엔 찾아내서는요, 여기에 성경에 숨겨진 해석이 있습니다 하고 함께 갑시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숨은 비유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새로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욕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속여 나간다는.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새로운 것들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듣던 그 복음, 우리가 항상 들어왔었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저버리게 되고요. 끝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그렇게 지배당하게 된다. 심지어 내가 이단에 빠졌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도요.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듣던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하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시시해지고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왜 그곳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칩니까? 왜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곳에선 듣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교회 리더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정말로 그것들을 감췄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교회 리더들에게 어떠한 대단한 불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들만 누리었던 그런 이익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못 들었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그런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곳들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요.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때에도요. 그렇게 처음 들었던 것 말고 새로운 것들을 들었더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 있어요. 아담도요.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까지 들었죠. 그런데 사탄이 찾아오죠. 뱀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는 너에게 감추신 것이다. 그렇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원래 처음부터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들은, 사탄으로부터 새롭게 들은 것. 하나님이 감추셨다. 너희들을 속인 거다. 하는 그런 것에 미혹되어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처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에 유혹하는 새로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아니면 뭔가 나를 막 완전히 일깨워주는 뭔가 막 깨달아지는 뭔가 새로운 것. 아니면 내가 그동안 지겹도록 봤던 거 말고 뭔가 그 너머에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26절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들은요,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믿음을 세워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붙드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28절, 29절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담대히 주님 앞에 서고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지금 한민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민교회 그렇다면 목사님 한민교회 안에 거하는 것 교회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속해 있으라고 했는데 한민교회는 그러면 완벽한 교회입니까? 교회는 거하기에 완벽한 교회입니까? 교회는 완벽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완벽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상처도 받고 시험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음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한민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한민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한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많은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우리 한민교회는 정말로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민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요,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 그리고 교제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힘입고 그리고 또한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다시 서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잔치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하고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었던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올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힘써 아버지 하나님 뭉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섬겨 나아가고 하나님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안을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선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심과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혹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것을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그 어떠한 아버지 미혹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려주신 아버지 처음부터 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아버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쫓아서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려주셨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들은 말씀들을 끝까지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였었던 아버지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힘써 태워나가서 아버지 그들이 청년의 때까지 이르기까지 또 그들이 아비의 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힘써 또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써 믿음을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흔들려 넘어지는 자들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때는 아버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오고 또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 적그리스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그것들을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것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혹에 넘어지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민교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하고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곳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또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한민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려주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 그 귀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한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되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지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신앙생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고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함께 이겨내가 나가며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더불어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지금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었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성도의 귀한 교제들을 더욱더 뜨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